좀 여러분 밴쿠버 삶이 참 힘들어요. 근데 밥 잘 챙겨 먹고 여러분 기운 잃지 마세요. 아셨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한 주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믿음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믿음으로 뭔가를 도전하고 믿음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행위의 문제. 믿음은 뭔가 우리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이미지로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시작이 전혀 다른 곳에서부터 출발하더라고요.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뭔가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에 시작하시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편에서의 출발이 믿음이라는 것, 그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요. 가장 익숙한 곳을 떠나게 되는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무엇을 한 게 아닙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먼저 무언가 놀라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먼저 찾아간 것이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의 생각과는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는 어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합한 것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했겠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내고 그가 하나님을 알아내서 먼저 찾아내고 하나님을 알아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언가 착한 일을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그를 먼저 찾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 믿음의 삶이 시작됐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애들이 어릴 때 이 애들이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제가 멀리서 이렇게 딴짓을 하는 것 같아도 제 눈은 늘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여러분이 딴짓해도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향해 있듯이 제가 놀이터에서 아내와 함께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더라도 제 눈은요 제 아이들을 향해 있어요.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도 제 아이들이 혹시 위험한 곳에 가진 않는지, 어디 높은 곳에 올라가진 않는지. 아니나 다를까 애들은 꼭 그럴 때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분명히 혼자 내려오지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김없이 아이들은 높은 곳에 막 혼자서 걸어 올라가요. 그러면 제가 보고 있다가 아내와의 대화를 멈추고 쓱 다가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는 아이들 보면서 야 일로 와, 점프해. 그러면 애들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죠? 점프를 하는 거죠. 제 키보다 높은 그곳에 올라가서 천지분간 못하고 처음에 올라갔다가 어쩔 수 없는 그들이 결국에 점프하라고 하는데 점프하는 것이죠. 여러분 뛰어내린다는 사실 참 귀중한 거잖아요. 제가 야 아빠 믿고 뛰어내려 이렇게 하는데 아빠 믿고 뛰어내린 그것이 참 귀중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뛰어내린다고 해서 무언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뛰어내린다는 것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받아줄 사람이 아빠라는 데 중요한 지점이 있는 거죠. 그가 뛰어내린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아빠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아빠가 여기 생길 거야 하면서 뛰어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뛰어내린다는 것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빠가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아빠의 힘과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찾아갔습니다.
제가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한 게 뭐죠? 아빠 믿고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믿음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게 우리의 믿음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그 이야기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진짜 내가 믿을 만한 분인가 믿을 만하지 못한 것인가, 그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무언가, 우리의 믿음이 무언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측면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제 기근이 찾아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벌이에요. 그들을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인데, 그것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저버린 삶에 결국 맞이하게 되는 현실이 뭐예요? 바로 기근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의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기근이 찾아왔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대로 7년 동안 기근이 임하리라 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은 그 수넴 여인을 찾아가서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 수넴 여인과 가족들에게 말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엘리야를 보낸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여인과 그 가정이 앞으로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맛보게 될 텐데, 그 출발이 뭐라고요? 이 수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그 상황을 헤쳐날, 위기를 돌파할 힘을 찾아서 그가 그 상황을 헤쳐난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오셨고 말씀해 주셨다라는데, 바로 이 은혜의 출발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기근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수넴 여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위기와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에 이 기근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여인과 그녀의 가족은 과감히 그 믿음의 도전을 받아들였지만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수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삶의 믿음의 놀라운 여정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첫 번째 단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옆에만 돌아보아도, 여러분 새로 이제 청년부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여기를 와보면,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오랜만에 와보면 여기 얼마나 많은 새가족들이 앉아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또 새가족들은 이미 새가족이니까 다른 사람 얼굴을 다 모르겠지만, 여기에 1년 이상 있었던 사람도 여기 반 이상은 지금 모르는 얼굴들이에요. 그만큼 사람이 많이 바뀌고 변해요. 제가 목사로서, 청년부 목사로서 이런 상황을 이제 2년째 겪어가면서 계속 새로운 친구들이 오는 걸 겪어가면서 이게 제 마음속에 때때로 굉장히 힘들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친구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의 이름도 다 몰라요. 여러분이 뭐 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 현실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저는 다 몰라요. 하려고 해도 이거는 시간이 부족한 문제고, 만날 수도 없는 현실, 또 여러분을 만나려고 해도 손에 안 잡히는 그 현실이 때때로요,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압박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야, 이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청년들이 제대로 살고 있을까? 제대로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을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을까? 이런 중압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오늘도 사실 그런 날이었습니다. 왠지 모를 압박이 그냥 새벽 일어나면서부터 몸이 좀 피곤하기도 했고, 왠지 모를 내가 이 공동체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압박이 굉장히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으로 섰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모세는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정말 놀라운 지도자였는데, 그 뒤에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마음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제게 부딪혀 오니까 갑자기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수넴 여인이 겪고 있는 그 상황들, 도저히 예측이 안 되는 그 현실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그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듯,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이 미래를 이겨낼,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을 견뎌낼,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말씀을 부딪혀 오시는, 딱 맞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도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맨날 이방이 쳐들어와서, 맨날 외국에서 전쟁으로 쳐들어와서 먹을 거 다 빼앗기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볼 때 그는 용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숨어서 몰래 먹을 것을 먹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서 너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실 때 기드온의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가 정말인가, 내가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전쟁통에서 용사로 점점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부딪혀 오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고 맞닥뜨리게 하고, 그리고 또 싸워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형에게 쫓겨 도망가는 야곱의 상황,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는 그 상황 속에서도 먼저 찾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27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그에게 지금 딱 필요한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의 삶에 찾아가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이 야곱을 인도해 주시죠. 너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너 지금 떠나는 중이잖아, 그지? 근데 너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야곱에게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가 과연 하나님이라는 이름, 존재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많죠? 네, 뒤에 손 든 사람들 있는데 내려도 좋습니다. 모태신앙이에요. 야곱은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에요. 할아버지가 누구죠? 이거 모릅니까 혹시 이거? 예, 좀 배우세요 여러분. 예. 야곱은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의 손자예요. 이는 놀라운 믿음의 집안에 있는 야곱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교회 생활 오래 하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소그룹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들려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신앙의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레벨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그의 형을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들리고 그 약속에 반응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말씀이 내게 진짜 부딪혀오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원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고흐의 반고흐 있죠, 반고흐. 그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흐의 작품은 여러분 살아있을 때 몇 점이 팔렸는지 아십니까? 그의 그림 중에 고흐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그림이 몇 개나 팔렸을까요? 1번 하나, 2번 2개, 3번 3개, 4번 관심 없다. 몇 번이에요? 1번 1개 팔렸대요. 그것도 엄청 그냥 헐값에 겨우 한 개 팔리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인정받지 못했던 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몇 년 전에 반고흐의 그림, 그 중에서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그림인데 얼마에 팔렸는 줄 아세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반고흐의 그림은 1600억. 여러분, 그림 하나에 1600억에 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속으로 나도 그 그림 하나만 있으면 내 인생 로또인데 뭐 이런 생각 지금 말씀 들으면서, 예. 여러분, 사람들이 그 그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인식의 수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 그림의 가치가 뭔지 그걸 볼 수 있는 그 인식의 수준, 그걸 레코나이즈 할 수 있는 인식의 수준이, 그 레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없었다라고 이 교수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 그림의 가치를 볼 수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오늘 자기 수준들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딱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만. 남들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하신다고 해도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식 딱 그 수준에서 어쩌면 반응하고 있지 않는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수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난 자신의 아들이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인식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
틀을 어때요? 이제 확장된 거예요. 틀이 익스텐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더 따르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식의, 나 자신의 인식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 도전해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 본 사람들이 그 다음에도 그 인식의 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몰랐는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 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출발 안 하신 분이 여기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시작 안 하신 분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영광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리로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드셔야 돼요. 그거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인식의 틀을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채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 여러분, 교회 온다는 거는 주님의 양이 되는 일이거든요. 여기 좋은 커뮤니티가 있어서, 청년들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오는 게 여러분 삼성교회 청년부에 등록된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교회에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교회에 여러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등록된 우리의 명부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다 있을 겁니다. 4주 지나면 다 넣어줘요. 근데 거기 있는 것이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명부에 들어있다 개런티 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나 스스로 살아가던 삶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계속 부딪혀 오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수넴 여인도 지금 자신의 삶에 부딪혀오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삶이 시작되었다면 그 뒤로도 똑같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삶을 버려두고, 그 영역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는 믿음이 있어. 근데 권력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 내고 이런 거는 소망이 없고,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겨. 근데 돈에는 믿음이 없어. 돈 문제만 눈앞에 서면 한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그 문제에서도 여러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 둘씩 주님이 부르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버리고, 익숙했던 과거의 삶을 버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 앞에 순종해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로 수넴 여인의 삶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 이 세상이 결국 심판에 놓여져 있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납득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여러분에게 어쩌면 지금 전혀 들리지 않는, 그것이 왜 필요한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옛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떤 것? 거리끼는 것, A stumbling block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어떤 것? 미련한 것, foolishness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것.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말씀이 부딪혀 올 때 거리끼는 것이나 미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예수님 십자가 죽은 일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그렇게 부딪혀 오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사실 인식의 영역 바뀌거든요. 말씀드렸듯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세상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무도 여러분이 문제 있는 인간이라고 얘기 안 해요. 물론 문제 저지르고 하면 문제 있는 인간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성경만큼 여러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에 놓여져 있다고 얘기 안 할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부딪혀 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이 세상에서도 사실 그렇게 우리 인식 바뀝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여러분 진짜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망이 없고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거라는 성경의 설명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부딪혀 오십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것이 부딪혀 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선택 하나라고 고민해 놓은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뭐 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왜 주신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구원이 없이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유일한 길임을 믿도록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믿을 건가 말 건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며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진정으로 부딪힌 사람이 진짜 성도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정 내게 부딪혀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곳에 있지만 진짜 보이지 않는 주님의 하늘의 교회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부름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며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없다.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이 밖으로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든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든 돈을 많이 벌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름에 응한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훈련해 가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딪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훈련해 가실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딱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이 여인은 언젠가는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살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그네 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밴쿠버에 올 때 여러분, 저는 여기에 평생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살까요 말까요? 그래서 한국에 저희 장모님, 저희 아내 원래 살던 집에 가면 한쪽 방에 저희들 뭐 냉장고하고 이런 거 다 있어요. 아직 테레비, 냉장고 다 있습니다. 거기 저희 돌아가기만 하면 제 짐이 다 있어요. 거기
제가 말씀드렸죠. 넥타이도 제가 여기 올 때 4개밖에 안 들고 왔어요. 물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넥타이를 많이 사줘서 고맙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넥타이를 번갈아 가면서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제 많은 짐들이 아직 한국에 있어요. 왜? 저는 여기에 제가 평생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저는 나그네로서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평생 살 것처럼 막 짐을 쌓아두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이사 갈 때마다 힘들죠? 제가 지금 이사 갈 때마다 힘들어요. 어리석게도 한국에 돌아가야 되면 여기에 짐을 늘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 마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저 본향의 삶이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간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2절에 한번 볼까요?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잠깐 머무는 거예요. 세틀 다운한 게 아닙니다. 스테이 한 거예요. 스테이. 잠깐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마치 광야 같은 거죠. 광야의 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여러분 그곳에는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매일의 양식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떻게 되었더라? 그쳤더라. 그들의 첫 가나안 땅에서의 소출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자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친 거예요. 그 훈련이 끝났다는 거죠. 광야에서는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합니까? 나그네로 살면서 어떤 훈련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누리고 맛보고, 그걸 누리는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삶, 이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면 참 힘들어요. 평생을 힘들어요. 우리 이런 삶에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이나 염려예요. 염려. 계속 따라와요. 불청객같이요, 계속 따라와서 우리의 삶을 따라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버리고 싶은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이 오늘 약속하는 것을 맛보고 누리는 그 영적인 훈련을 계속 받지 못하면 계속 그냥 현실의 염려와 걱정이라는 그 불청객에 쫓겨다니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청년의 때 여러분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돈 있어요? 돈 많아요? 여러분 직장, 평생 직장 같아? 미안해요 여러분,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평생 직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장이 여러분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어떤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내게 때에 맞게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그 때에 맞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보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해보고, 여러분 지금 막 스펙 쌓고 뭔가 여러분에게 나중에 정말 도움이 될 실용적 지식을 쌓는데 급급해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 쌓아야 될 싸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예민하게 누리고 딱 맞게 찾아오시는, 적절한 타이밍에 딱 맞은 타이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보고, 그 열매가 뭔지를 보고. 오늘 수넴 여인이 블레셋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게 참 슬픈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 갔다 왔으면 자기 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원상복귀로 돌아와 있어야 되는데 돌아왔더니 자기 땅이 없네. 딱 우리가 염려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또 쫓아서 내가 갔는데 하나님 그 뒤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현실이 안 풀리면 어떡하죠?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딱 걱정하는 딱 그것, 우리가 딱 어쩌면 말씀에 순종할 때 걱정하는 딱 그 문제. 하나님, 내가 말씀 쫓아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내게 도전해 오시는 그 삶 앞에 나 한번 가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나 어중이 떠중이 삼중이 되면 어떡하죠, 하나님? 제 걱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새 걱정하는 거예요. 저 캐나다 남았는데 주님, 캐나다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로 저 있으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이 든다고요. 그게 우리의 걱정 아니겠습니까? 이 수넴 여인이 똑같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7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가 돌아왔는데 자기 땅이 없는 거지. 얼마나 황당해요. 자기 땅을 누가 벌써 빼앗아 가고 없는 거야. 주인 없는 땅이라고. 근데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때마침 게하시는 엘리사의 또 사환, 종이죠. 그가 왕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애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 집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때에 이 여인이 자기 땅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왕 앞에 가서 하게 됐대. 여러분, 이거 우연이죠? 우연이죠? 아니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아래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이 수넴 여인은 결국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은 여러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삶은 불확실함 투성이에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에는 너무 불확실해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달라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러다 큰일 나는 것 아닌가, 내가 이 일에 계속 헌신하다 보면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다 놓쳐버리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는 삶이다. 부딪혀 오시는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삶이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미 믿음의 삶이 시작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이 넘어져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훈련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초롱초롱해. 말씀이 있으면 반응도 해. 근데 넘어지는 자신을 자꾸 자책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자책할 일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 일이에요? 훈련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과 훈련이 안 된 것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이 돼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해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여러분 훈련돼야 돼요. 그건 믿음이 없어서 자꾸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안 돼서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도전해 가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을 따라서 훈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참고 참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도전을 다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국에 또다시 때에 맞게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또 도전하실 겁니다. 지금 내가 어쩌면 실패했어요. 지금 내가 그 싸움 문제에 틀렸어요. 또 그걸 내가 도전하지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또 여러분에게 때에 맞게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를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도전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언젠가는 그 싸움을 해내야 돼요. 믿음으로 부딪혀 오시는 말씀 앞에 도전해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결국 해나가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입니다. 훈련 받읍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훈련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그 말씀 앞에 따라가 봅시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